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고라의 자손의 시 두 편으로 나눠진 말씀이 되어 있죠. 마지막 12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같은 형식을 따라서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소위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귀와 영광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결말에 이르고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라의 자손이 이런 시를 질 때에는 자기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부를 누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그 부가 자기들의 어떤 좋은 환경이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혔을 때 다 똑같다는 거죠.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죽음이라는 현장 앞에 딱 놓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한 것이 아니고 또 약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부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자기만의 관점을 두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하다고 하는 삶은 뭘까요? 가정이 편안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모든 것에 넉넉하면 그게 부한 걸까요? 그러면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 때로는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바등바등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하지 않겠죠. 나는 이런저런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든 삶을,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사실 그 삶의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어렵거나 힘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게 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에 가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은 지혜가 있고 또 어리석고 또 무지한 자랄지라도 죽음을 임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빈부격차가 있을 수 없죠. 죽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묻히는 것은 다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이런저런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죽음이나 때로는 그 과정 안에서 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런 보십시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을 때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그냥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양이 수월에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이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월은 음부죠.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아간 삶의 모습은 결국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정직한 자가 그들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호화로운 걸 말합니다. 부귀를 좋아하고 또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느니, 이 아름다움은 그런 걸 말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그들의 호화롭고 그들의 좋고 그들을 자기들 어떤 자존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의 거처는 결국은 음부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무엇이 사실 인생이 옳은 건지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이런 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간적 가치, 인간적 어떤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매기려고 한다는 거죠. 뭐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주위 환경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좋은 것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의지하는 자, 그들의 결국은 다 수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려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 수월은 결국은 꼭 죽음으로 임하는 수월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지금 고라의 자손이 말하고 있는 수월은 삶의 거처가 아주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공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도 주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넌센스입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평화를 누릴 수 없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외치는 찬양의 시는 정말로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부귀,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줘야 가능한 일이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내가 지금 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평준화되는 겁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죽음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들의 누기는 호화롭게 죽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좋은 금관을 하고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왕들이 죽었을 땐 도굴꾼들이 가서 다 왕 파헤치고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 당하지. 그 영광이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존귀하냐? 이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또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나쁜 것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물론 그건 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를 지키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내가 가장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있고 없고의 문제로 풍요로움을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물론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는 있는 것이 평화롭고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사람이 부유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 세상의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목회를 잘 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픔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픔이. 또 어른들은 다 자기들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다 모자랄 것 같은 거죠. 얘는 이래서 약하고 쟤는 저래서 약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죠?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라도 올바른 모습을, 하루라도 좋은 모습을 갖고 하루라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감사가 넘칩니까? 저의 삶의 현장은 감사가 넘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가 넘치기야 좋은 일만 있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다 개인마다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도 똑같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고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즐거운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거죠. 늘 하나님이 줘도 이렇게 해서 모자라고 줘도 모자래 인생은. 그죠?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신경질을 내. 그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데 뭐 하나 부족하다고 막 짜증을 내.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것까지 이런 거죠. 요것까지만이라도 어떤 아픔에 하나가 없으면 아픔이라는 걸 없으면 우리는 정말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자만하게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항상 내 욕망 가운데 있으면 그런 상황이 놓이게.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때인가? 한 번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위 환경들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금방 말하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또 자기들의 교만을, 자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명 아래 우리는 너무나 자기들의 가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만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만 취해가는 오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 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라면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지혜롭게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에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